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기 이제 뭐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간증을 21일 동안 듣겠죠. 이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겠죠. 물론 저런 것도 기적이겠지만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기적이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적이겠지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다 두느냐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저희 딸이 어제 이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이제 포항에서 이제 울산에 오면서 버스가 급정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급정거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무릎 콩 부딪히고 손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좀 치료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좀 속상했었나 봐요. 그쵸, 여러분들. 그것도 뭐 때문에 왔냐면 어제 이제 우리 우리 이제 해단식 이제 필리핀 의료선교 해단식 한다고 이제 굳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인데 오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조금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딱 하는 말이 뭐라냐? 근데 아빠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쳐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물론 다치는 게 여러분들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발견하는 게 기적 아닐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이 막 벌어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출발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걸 만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마음들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에, 생기려고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으십니까? 우리가 혼돈스럽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구나. 이거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의 기적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였다? 그건 누구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에서 지금 누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집중하는 게 예수님의 눈물에 관해서만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무엇으로 살아내십니까 여러분들? 빰빰 빠바밤 그러면서 메스 이래서 살아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이 죽은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왜 방치해 놓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저분이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게 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누구만 있었다면 안 죽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장면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냐면 이 베다니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에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수님, 거기 가시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래요? 우리 죽으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가기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돌로 막 치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자리로 또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여기 없어서 이 사람이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쫓아내놓고, 자기들이 쫓아내놓고 당신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죽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은요, 언제나 자기가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돌 던지고 싶으면 돌 던지고요, 필요하면 부르고요, 필요 없으면 내버리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슬퍼서 우셨겠죠. 누가 죽었으니까 지금,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 때문에 흘린 눈물이실까요?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아니셨을까. 자기 필요하면 여기 있으라고 얘기하고, 자기 필요 없으면 예수님 앞에 뭐 하고, 돌 던지고, 늘 누구의 필요에 따라 누구를 찾는 겁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찾지 않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필요하면 찾고 필요 안 하면 너 왜 왔어? 이러면 여러분들 참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자기 필요하면 나 부르고 자기 필요하지 않으면 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네.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상하시죠? 누구의 마음일까요 지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너무 아는 체 합니다. 너무 아는 체예요. 때로는 주님을 너무 모른 체예요. 주님 여기 계셨어요? 왜요? 아니, 주님 왜 안 계신 거예요? 언제는 주님을 그토록 찾으면서도 언제는 그토록 주님을 외면하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안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게 누구가 되는 겁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예수님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필요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언제 나를 필요로 하지? 언제 나를 요구하지? 내가 제가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나? 아니 지금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 순간인가 말아야 되는 순간인가 막 누가 긴장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 막 긴장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려는데 막 내가 지금 다가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매우 피곤하시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내가 말도 별말 안 했는데 괜히 나한테 화내고 언제는 나한테 와가지고 왜 연락 안 했어? 얘기하고 연락하면 왜 했어? 얘기하고 그 연락을 하라는 말이에요? 안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모르겠어요 진짜. 연락을 안 하면 연락 안 했다고 뭐라 하고 연락을 하면 연락을 왜 했냐고 뭐라 하고 다 누구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 자기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단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주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눈일까요? 여러분들 나의 필요의 눈일까요? 믿음의 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까지도 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누가 안 죽었다. 나사로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도 죽을 사람을 죽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죽음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 인간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아까 전에 우리 뭐 잠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양제 왜 먹지? 영양제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영양제도 드시고 또 건강도 챙기시고 할 건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하는데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자녀들한테 패키지지 않기 위해서지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또 더 건강해야 여러분들 또 주님의 사명 오래오래 감당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일이든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뭐 불로장생 약을 뭐 먹는다 해도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게 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가 질병에 걸린 것이 예수님의 책임인가요?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예수님의 책임인가요? 단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계셨어도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어서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죽음과 관련이 없어요. 그 문제와 예수님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삶에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잘 생각해 보시죠. 그 누구 탓입니까? 예수님 탓이고 하나님 탓입니까?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문제를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에게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돕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셔요. 물론 이 울음은 예수님이 펑펑 우셨어요. 여기 찾아오셔서 펑펑 우신 건데요, 이게 그냥 뭐 흐느끼면서 우신 게 아니고요, 펑펑 우신 건데, 이 펑펑 우신 거는 분명히 누가 지금 젊은 나이에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울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그래서 그 누구를 위로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도 우신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울음을 단지 사람의 차원에서의 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떠냐? 마리아도 마르다도 지금 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들도, 돌 던졌던 사람들도 또 지금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로라는 젊은이의 죽음을 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 오셨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신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꺼렸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 던지려고 하니까 베다니로 가면 또 뭐 맞을까 봐, 돌 맞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나요? 오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거 주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지금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세요?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 아니세요?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거 아니세요? 주님이 계신다면 왜 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불쌍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탓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이런 눈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예수님이 날마다 눈물을 만약에 흘리신다 한다면 어떤 눈물이셔야 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어떤 눈물이셔야 될까요? 그쵸? 우리를 향한 위로의 눈물이죠. 얘야,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심지어는 이런 나사로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쩌면 이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행복한 눈물을 좀 흘리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행복한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행복한 눈물이라는 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오늘 소천하신 지 이제 8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오늘 아침부터 이제 문자를 막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스트조이 우종준 목사님 거기에 이제 15주년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념 예배 좀 다녀온다고 이제 부산에 이제 막 다녀와서 이제 시차 적응이 제가 앉아가지고 지금 부산에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저희 누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얘기했다? 네, 그러면서 예배 때, 설교 때. 그러니까 그래 너 기억나냐? 그러면서 너는 기억나냐? 그래서 나 기억나지. 아주 어릴 때지만 그 기억이 나. 엄마도 늘 언제나 저희 엄마께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형제들인데서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이 막내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 엄마 꼬맹이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가 참 힘들었지만 행복하셨을까요? 안 행복하셨을까요? 그 꼬맹이가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어려운 중에서도 아마 그게 행복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누나하고 잠깐 나눴어요. 엄마가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행복했을 거야.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그저 누구를 바라보는 게 주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쁨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쁨의 눈물을 안 흘리셨겠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에 저희 엄마가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그것까지는 기억 못해요. 천국 가면 물어볼 일이 있겠죠, 이제. 그때는 제가 못 물어봤으니까. 눈물 흘렸어? 엄마 그때 눈물 흘렸어? 제가 살아생전에 어머니 계실 때 그 얘기를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가면 기억날까 모르겠지만 눈물 흘렸었냐고. 아니 안 흘렸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왕지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널 보니 내가 참 마음이 쓰인다. 널 보니 참 마음이 애처롭구나. 널 보니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주님이 흘리셔야지. 와, 속상하다. 얘는 언제는 돌 쳐들고 언제는 원망하고 와, 얘는 종잡을 수가 없네. 그 마음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우리의 삶에 이제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를 우리가 갈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